은혜군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멀군요. 자, 우리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미리 죽으면. 아멘.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지 다 아시겠죠? 제목 자체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으며 우리에게 당신은 어떻게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절 먼저 같이 읽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사실은 앞에 요한은 되게 짧게 기록하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요한은 아주 짧게 기록해요. 다른 복음서는 좀 길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아주 짧아요. 근데 이 짧은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이 호산나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를 환영하니까 이제 환영하는 그 무리를 보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한 사람들의 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입성할 때 바로 직전 사건이 뭐냐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난 그 표적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고 그때 그 절정에 이르는 때예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 행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입성은 더 화려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환호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제자들 좀 조용히 하라고 했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로 소리 지르겠다 하겠다고 하셔서 그 환호를 표현하셨어요. 얼마나 불편했으면 그래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시키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요한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더 절정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때문에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우리가 읽은 대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뭐가 쓸데없다는 걸까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쓸데없어졌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저렇게 따르는데 우리가 대체 무슨 계획을 하고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반대해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을 포기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한 부류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헬라 사람들이에요. 자, 20절, 21절 같이 읽을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명절에 예배하러 왔대요. 이때가 무슨 명절이냐면 6월절이죠. 자, 6월절 명절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부활절을 쭉 가면 부활절 전주가 종료주일 그러죠.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거예요. 이때 어린 양들을 자기 집 가족이 먹을 양을 격리시키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자리 잡고 있고 환호하는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 야 이제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다 수포로 돌아간 거야. 상황이 이렇잖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데 그때 헬라인 몇 사람이 와서 빌립에게 선생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 헬라인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해석도 있고 헬라 사람인데 유대교를 믿어서 6월절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러 여기까지 온 거죠. 그 먼 거리를 와서 이제 왔는데 당시 분위기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추앙받고 있고 그를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빌립에게 부탁을 해요. 이 빌립에게 부탁한 이유를 여러 주석학자들이 왜 하필이면 빌립이냐 그럴 때 12제자 중에 이름들 중에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빌립이었기 때문이고 그가 벳세다 사람이잖아요. 이 벳세다는 로마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던 그리고 갈릴리 동북쪽, 동서쪽은 다 로마 사람들이 주둔해 있던 헬라 지역, 로마 사람들의 지역, 이방인들의 삶에 아주 익숙한 사람, 그리고 어느 정도 통하는 사람. 그래서 빌립에게 와서 빌립에게 아마 그리스어로 말했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하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한쪽 무리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이제 끝났어 라고 하고 있고 헬라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왜 만나고 싶어 할까요? 궁금해서요? 아니죠. 이분이 메시아로 추앙받고 있으니까 이분의 나라에서 우리도 무엇인가 알아보고 싶고 그의 영광에 함께하고 싶은 거죠. 그의 영광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 영광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생각했던 메시아의 영광은 왕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화려한 승리자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은 어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헬라 사람들은 이제 그 영광에 한번 좀 같이 끼어 들어가서 자기들도 그 영광을 받고 싶은 이것 때문에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 예의가 있죠. 곧바로 오지 않고 빌립을 통해서 말하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안드레는 예수님께 와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부터 23절까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요.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는데요. 자, 영광을 얻을 때라는, 사람들이 영광을 얻을 때는 언제냐면요. 승리하고 가는 거죠. 자원급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드라마들 보면 시골에서 이제 서울 와서 성공하면 큰 새까만 차 끌고 딱 가서 막 명절에 그런 거 드라마에서 좀 보지 않으셨어요? 요즘은 시골 분들이 더 큰 차 끌고 다니시기 때문에요. 농민 보조금들이 워낙 많아서 제 친구들도 보면 별로 못 사는 것 같은데, 농사도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데 다 대형차들 끌고 다니면서 야, 너야 외제차 끌고 다니냐 이렇게 가서 그러는데, 옛날에는 서울에 성공하면 까만 차 끌고 갔잖아요. 영광 받는 거죠. 와, 성공했어. 다 빌린 거고, 양복도 빌려 입고 갔어도 그러고 싶은 거 있잖아요. 자, 영광은 그가 있던 자리에서 돌아가는 거죠.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의 원래 위치, 구약에서 생각했던 그 영광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과, 그리고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 그의 나라가 만들어질 걸 생각했고, 심지어는 12제자도 좌편 우편 따지면서 이제 다 됐다,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나고요? 돌아갈 때가 된 거죠.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영광을 얻느냐?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이게 이 간극이 너무 커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고자 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우리는 내가 영광 받고자 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좀 잘나 보이고 돈도 많이 벌고 좀 거들먹거리고 남들보다 특별 대우를 받고 싶은 게 우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전혀 그런 영광을 생각하지도 않으셨고,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자리에서 영광받는 삶을 추구하지 않으세요. 자, 볼까요? 자,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뭐 이거 농사법을 말씀드려야겠어요? 하늘을 심으면 100배 거두어지는 걸?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밀에 대한 거, 이 당연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무엇과 관계되냐면, 하나님이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이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그 영광을 어떻게 하냐면 죽음으로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영광을 받겠다고 하는 거죠. 이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갖다가 주께서 이르시는데요. 거기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그 고난의 종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53장이잖아요.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하리라. 자,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리라 그래요. 속건 제물이 뭐냐면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속죄제, 속건제, 죄를 속하는 제사가 있어요. 변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예요. 원하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원하면,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을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죠. 이게 앞에 거라면 속죄제, 속건제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요. 속죄제는 수직관계고 속건제는 수평관계라고 그랬죠. 속건제는 제가 만약에 인집사님 볼펜 하나 훔쳤어요. 그게 5만 원짜리 볼펜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걸렸어요.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요. 6만 원 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는 걸 속건제. 반드시 순양을 드려야 돼요. 속건 제물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순양만 드리도록. 근데 이게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고 순양을 드려 죄를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했던 이사야서 53장에서 그가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 속건 제물이 돼서 드리게 되면 많은 씨를 보리라 그래요. 바로 하늘의 밀이 죽는 것이에요. 속건 제물, 순양으로 죽는 거죠. 이 순양이 처음 먼저 등장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하나님께서 못 죽게 하시고 됐다, 내가 나를 사랑을 이제 알았다라고 하시고 눈을 들어 숲을 보니 거기에
양이 걸려 있었고 그 순양을 드림으로 그 제사가 끝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이 들어졌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순양을,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그것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많은 씨를 보게 하리라 라고 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많은 생명이 살아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이 세속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것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래, 나 영광 받을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죽으면 영광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거죠. 자, 씨앗이 하나 심어져서 100개의 열매를 거뒀어요. 그 씨앗은 영광을 받은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음으로 영광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5절 볼까요? 25절 같이 읽어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영광 받을 때가 왔다고 해놓고 당신이 하늘의 밀로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당신에게서 이제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냐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자, 생명을 미워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이 되어져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뭐고 생명을 미워하는 건 뭘까요? 이까지 생명 확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생명이 뭐라고 가지고 이게 아니죠. 자기 사랑해야 돼요. 건강 지키셔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동안 건강한 육체와 정신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생명을 사랑해야죠. 근데 여기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다 이 말은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냐면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셔야 그게 이제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중심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던 삶의 자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것.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뭐냐면 내려놓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를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삶, 그것이 생명을 미워하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미워했기 때문에 하늘의 밀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근데 자신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 죽지 않겠다. 나는 너희의 죄를 뒤집어 쓰지 않겠다. 네가 얼마나 고귀한데 너희 죄를 뒤집어 쓰고 하겠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적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말은 무지하게 쉬운데, 말은 굉장히 거창한데 우리가 결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도 우리의 영광이 있기를 원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자의 영광을 얻고 싶은 거죠. 사실은 목회자의 영광은 죽는 거였어요. 목회자의 영광은 이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이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영광이 됐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몇 명이에요? 그것처럼 목사들을 비참하게 하는 질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당당하게 몇천 명이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목사님들은 1, 2%도 안 돼요. 대부분 80%는 미자립이라서 교회 자립이 안 되고 그중에 1, 20%는 겨우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몇 명이에요 라고 하는 순간 자존심이 다 무너지죠. 왜냐하면 그걸 말하는 순간 난 무능한 목사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영광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를 채우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죽이라 그러고 우리를 죽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결코 쉽지가 않은 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면 영원히 보존되겠다고 했는데 26절 봐요. 같이 읽어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겠다. 이게 결과적으로 천국에 있겠다는 말도 되지만 지금 이 제자들의 위치, 제자들의 장소성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디 있냐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우리도 함께 가는 방향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안 되죠. 예수님 제자의 방향성도 예수님이 가는 곳, 예수님 제자의 장소성도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제자의 정체성은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의 가르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라고 하면서 왜 제자의 정체성이 없어요? 난 제자인데 난 내 주체성을 갖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제자답지 않은 거죠. 주님께서는 당신을 정말 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답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자리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그 자리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그분의 자리가 거기였고 그분의 방향이 그거였고 그분의 정체성이 그것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하고 우리 주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난 성도입니다. 그러는데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정말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다 비슷해요. 교회 오면 다 우린 제자고 교회 오면 다 성도 같고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길 떠나는 순간 이게 이상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내가 있지 않고 예수님이 추구하던 방향을 내가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내가 그대로 갖지 않은 이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기에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의문부를 붙이는 거죠. 제 교회 다니나? 라고 묻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에게 누군가가 너 목사 맞니? 그럼 이제 문이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는 제자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 거기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 그거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방향이 분명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나를 따른 자는 거기에도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세속적 영광을 추구하는데 난 그것과 달라.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는데 그 영광은 하늘의 밀로 죽는 거야. 난 그 삶을 위해서 왔고 난 그 영광 받을 때가 됐다. 난 죽을 때가 됐다. 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 삶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계속 보면서 얘기 좀 할게요. 자, 27절 같이 봐요. 27절 지금 내 마음이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오늘 본문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오늘 본문 번역이 아주 이상한 거예요. 여기 이러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 놓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의 괴로움은 뭐냐면요. 육체적 고통을 겪는 괴로움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땀이 피가 된 게 아니에요. 땅콩에서 피 뚝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땀방울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쏟아졌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3번이나 기도하신 게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는 고통이 너무 육체적 고통이 너무 무서운데 제발 좀 이게 아니라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게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 꼭 이거 뒤집어 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죽으러 왔어요. 예수님 이 땅에 뭐 하러 왔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맨 처음부터 당신의 정체성은 죽으러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맨 처음에 말씀하는 게 뭔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가는 거죠. 근데 가서 종국적으로 왔는데 내가 괴로워 죽겠습니다. 주여. 이 죄를 뒤집어 쓰는 이것은 너무 혐오스럽고 너무 괴롭습니다. 역겹고 더럽고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지는 이것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아버지가 침묵하시는 게 뭐냐면 너 그거 하러 왔잖아.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때 아버지가 버리세요. 왜냐하면 죄를 뒤집어 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속성. 그래서 죄를 보면 충돌하시는 그분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근데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그것도 역겹고 아버지와 관계가 깨지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데 주여 그래 내가 괴롭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여기 본문에 뭐라 했냐면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오늘 우리 번역이 아주 애매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름 많은 번역들
제가 쉬운 번역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이래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하겠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대부분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만 모해갖고 내가 괴롭다.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죠. 아니요. 내가 너무 괴로운데 그렇다고 내가 이때를 면하여 주소서라고 하겠니? 나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내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게 성도의 자세인데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가 나를 모른 척 하시는, 아예 모르시는, 그리고 완전한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감당해야 하지만, 주님 그렇다고 내가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나 고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난 이것 때문에 왔는데, 난 죽으러 왔어. 그것이 영광이잖아. 난 죽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자세도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삶이 괴로워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시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 무게가 굉장히 무거울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제가 기도하는 저도 무거운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감당이 안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여 내가 이 삶의 무게, 성도의 무게, 사명의 무게 벗어 던지고 내가 내 생명 살리고자, 아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 이 말은 내 육체적인 원함을 원하여 내가 내 주신 사명 버리고 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 내가 가겠습니까? 주여 사실은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28절 같이 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주님께서는요 지금 하늘에서 우리가 소리를 뒤에 보면 사람들이 천둥이 들었나? 왕왕왕왕 소리만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난 이미 영광 받았어. 영광스럽게 했고 앞으로도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데, 이미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냐면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사람들이 왕왕왕 소리를 들었고 이것을 듣게 하시면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30절, 32절 우리 빨간 글씨 있는 부분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날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이미 진행되고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실은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심판이 결정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거기서 머리가 밟혀버린 거예요. 사단이 머리가 밟혔고 사단의 영향력은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심판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들리면 많은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다 그러는데, 여기 들린다 이 말이 뭘까요? 승천하신 것, 오케이예요. 승천하신 것. 근데 그 승천하시기 전에 그 들림이 왜 이전에 들림이 먼저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을 여러분 펴보세요.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찾기 쉽겠죠. 자,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예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전에 14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3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들린단 말이 나왔죠. 광야에서 놋뱀이 들린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살리라. 예수님이 나무에 들리는 거예요. 박아서 들었죠. 로마 군병들이 박아서 들었어요. 들려야 하리니, 이 들리면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걸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영광을 받겠다는 거죠. 어떻게 영광을 얻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돌아와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난 영광을 받겠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위하여 당신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족속과 방언과 열방에서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셔서 심판자의 자격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찬송 부르게 할 건데요? 노래 부르고 찬송인도 하니까 노래해라 이게 아니라 찬송해라가 아니라 우리로 찬송받게 받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건 그 바벨론 포로에서 건지시는 애굽에서 건지신 사망에서 건지심으로 그 건진받은 자들이 할렐루야라고 찬송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이 신약 성경에 4번 등장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나와요. 거기다 뭐냐면 승리의 노래였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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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지셨거든요. 사망에서 건지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아들도 그분께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송을 올 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도 찬송 받으시고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뭘 통해 주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살리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영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저 본문을 다시 오면 그래서 33절에 보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죽을 걸 말씀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면서 34절 봅시다. 34절 같이 읽어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넌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자, 구약에서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했냐면 영원한 왕으로 있다고 했는데 아니 어찌하여 들린다 하느냐. 왜 끝난다 하느냐. 인자인데 쟤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다 대고 나야 라고 하시면 될 걸. 아주 복잡한 얘기를 하시는 게 우리가 읽은 35절 36절이에요. 35절 36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거기까지만요. 자, 여기 지금 뭐라 하냐면 잠시 동안 빛이 있는 동안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잠시 동안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래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요. 자, 빛은 누구나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는 빛으로 아예 선언하세요. 요한일서에서도 예수님은 빛으로 선언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해와 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예수님 자체가 빛이심으로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빛이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건데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래요. 어둠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안타까움으로 말하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내 말을 믿어 라고 하고 이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전체적인 얘기를 보면 이래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얻은 생명 갖고 누리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도 뭐냐면 너희도 죽으라 해요. 하늘의 밀로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 이혜종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다가 괴로워요. 그랬어요 제가. 뭐가 괴롭냐. 맨날 죽으라 해서 괴로워 죽겠어요. 맨날 성도들 가서 희생하라 그러고 삶을 드리라 그러고 참아내라 그러고 이기라 그러고 괴로워 죽겠어요. 그때 이혜종 목사님이 그래요. 그것밖에 더 있나요?
예, 맞아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우리도 하나의 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죽으셔야 돼요. 그게 제자의 자리고 그게 제자의 정체성이고 제자의 목적한 바고 제자의 장소성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죽으셔야 돼요. 죽으시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우리 죽기를 싫어해요. 죽기를 싫어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생각을 하죠. 내가 죽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마음이 괴롭다. 그렇다고 내가 이걸 벗어달라고 하겠느냐?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어찌하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수련회 세미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하고 몇몇 강사들이 섰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서울대 의대 출신이셨어요. 서울대 의대 신경정신과 전문이셨는데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의사 선생님 하다가 은혜 받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분도 한 타임을 하셨는데 그분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이러다가 맨날 중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조울증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 문제들 얼마나 목사들이 관심이 많겠어요. 어떻게 이분들을 회복시킬까 그러는데 뭐 다 회복이 된대요. 조울증도 회복이 되고 뭐 우울증도 회복이 되고 요새 약이 좋아서 뭐 등등등 다 그래요. 그런데 한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기요 질문이 있는데요. 그런데 질문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래요. 저 성격 장애는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어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분이 그래요. 없어요. 성격 장애는 단 한 명도 고쳐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본인이 그래요. 내가 진짜래요. 이거 자기가 의사하는 동안 성격 장애는 고쳐본 적이 없대요. 안 고쳐진대요. 왜냐하면 성격 장애는 본인이 나오지도 않고 또 와도 자기는 원한 성질이 그래갖고 들어먹질 않는데요. 성격 장애는 안 고쳐진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듣다가 얼마나 교회 성격 장애들이 많아요. 저도 한때 성격 장애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성격 장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못 고쳐요. 그러니까 절망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고치는 법이 하나 있긴 하대요. 그게 뭐냐면 가족이 그와 함께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를 진다고 당장 고쳐지진 않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하다 보면 본인이 바뀌어요. 본인이 바뀌면 성격 장애자가 바뀌어요.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래요. 의사 때는 못 고친다고 생각했던 건데 목사가 돼서 그 의학적으로 해도 안 되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니까 그 십자가 진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뀌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그가 먼저 고침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나니까 그 성격 장애자가 고침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가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원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기꺼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아, 이 가정에서 내가 죽기를 원하는구나. 죽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내가 기꺼이 죽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런 자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내가 그 자녀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이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된다면 내 그 관계 때문에 죽으리라라고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 것 같은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에 대한 결과를 씨앗이 생각하지 않아요. 씨앗은 사명이 하나 있어요. 죽는 거예요. 씨앗이 죽으면서 나 이러이러한 열매를 맺을 거야. 씨앗에게 묻지 않아서 모르겠던데 걔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땅에 묻히는 순간 깜깜했을 거예요. 겨울을 지나는 동안 얼어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서서히 피부가 녹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고 나왔는데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죽는 게 사명이에요. 죽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넌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가 아니에요. 넌 어떤 열매를 맺을 거라고 기대하라가 아니에요. 열매 맺는 기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뭘 하냐면 죽는 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주님 내 삶에서 그냥 죽을게요. 죽으면 열매가 어떻게 맺을지 모르겠지만 난 죽을게요.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 같은 거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죽으실 때 나 같은 거 구원할 거 내가 알았을까요? 우리가 기대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셨지만 우리는 그냥 오늘 삶의 자리에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자리, 제자의 자리, 제자의 정체성, 제자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도망가려 하지 말고 도망가면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수신 장군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생직사 사직생.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면 산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려고 하면 그 네가 있는 것 그대로 하늘에 있는데 하늘 그대로 있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영원히 있다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묻히지 않으면. 근데 하나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도망가면 자기 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생명 그래도 나름대로 이 땅에서 그래 내가 거기서 해방됐다. 그래 내가 그 지옥 같은 삶에서 해방됐어. 나는 해방됐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열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읍시다. 우리의 가정에서 죽읍시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죽읍시다. 살려고 발버둥 쳐봐야 살 수 없다는 거 이미 경험으로 아는데 그래도 생명 너무 좋아해서 자기 생명이 너무 아까워서 내리게 살다 죽는 게 너무 억울해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냥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래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가 여기라면 나 죽으리라. 그것이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겠다면 그래 내가 죽는 게 내 일이고 열매 맺는 건 당신의 일인 거예요. 죽는 건 내 일이고 열매 맺는 건 당신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돌아가서 죽읍시다.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 죽읍시다. 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여긴가요?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하셨나요? 성경이 말씀하신 게 그것이었나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그 길이었나요? 주님이 그냥 거기서 뻘떡 일어나서 가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참았겠다고 내리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 길 가셔서 내가 그 심히 괴로운데 내가 이 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까? 옮기는 게 좋을까? 내가 여기서 이 일을 면해달라고 할까? 그럴 수 없어. 나는 이것 때문에 왔는데 라고 말씀하셔도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십자가인 줄 알고 감당하여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 다음에 저도 은퇴하고 여러분도 늙어서 그때 목사님 말씀 들어서 내가 이만큼 열매 맺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하셨어요. 라는 얘기 합시다. 지금 비록 눈물을 흘리면서 삶을 살아가셔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돌아가서 다시 죽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